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러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버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37장은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새벽 기도에 우리 영성 집회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했고 오늘도 했고요. 오늘 또 금요 기도에도 이 본문이에요. 그만큼 이 이사야서 3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충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몰라도 유다라고 하는 나라 주변에는 강한 나라들이 있어서 유다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이 막 두려움을 주잖아요. 불안감을 줘요. 그러면은 두려워진단 말이죠. 불안해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이사야서 37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그러니까는 문제를 만났어요. 두려움의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겁니다.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37장 1절이 여러 가지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것을 주변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은 산헤립, 유다의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 산헤립은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힘이 있어요. 너희들 포위됐어. 너희들 항복해라. 너희들 아니면 다 죽을 거다. 그래요. 그 편지에 항복 문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지금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요 딱 하나입니다. 성전으로 달려갔을 때 두려움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으로 갔을 때 두려움은 이겨요. 하나님의 품으로 갔을 때 두려움은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과 싸움입니다. 연속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가 기쁨도 주지만 두려움도 줍니다. 결국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새벽에도 드렸지만요.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거예요. 성전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전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전으로 가면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갔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생기게 되냐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생겨요.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 두려움의 자리, 내가 두려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음과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실체인가 두려움이 실체인가 잘 파악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실체인가 믿음이 실체인가. 두려움이 실체가 아니라 믿음이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두려움은 실체가 되는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다. 자꾸만 또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신 메시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사라집니까? 정말 그거 들으면서요. 참 기막힌 질문이다. 기막힌 질문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사라집니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정답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빛, 어둠, 어느 것이 실체인가? 어둠이 실체가 아니라 빛이 실체입니다. 빛이 실체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가 들어오면 실체가 아닌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빛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실 수 있으시거든,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대적을 물리쳐 주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을 주는 대적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사야서 37장에서는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산헤립입니다. 아수르, 산헤립.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누구에로 가는가? 이게 물질 보존의 법칙인가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데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움을 나에게 주는 실체가 있어요. 믿음이 나에게 오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6절에 37장 6절 뒷부분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데 두려움이 누구에게로 가냐면은 마귀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두려움이 마귀에게로 가요. 나에게서 떠나서 마귀에게로 가요. 자,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있어요. 마귀가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고 믿음이 들어오니까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나에게서 두려움을 주는데 두려움이 떠나가서 누구에게로 가는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에게로 두려움이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에게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꽉 차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러면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라는 게 스스로 자자에다가 유자가 이게 닷전자 위에다가 점이 있는 것처럼 말미암을 유자잖아요. 이게 뭐냐면 심지에 심지. 그러니까 심지. 그러니까 심지에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심지에 불이 붙으면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함을 입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입게 되면은 아무리 두려움이 나에게 줘요. 나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이 뭐예요? 그냥 나는 자유다. 나를 뭐 이렇게 두렵게 하는 실체, 두렵게 하는 그런 환경, 그게 없으니까 나는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환경, 뭐 물질적인 환경, 관계의 환경, 어떤 환경,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마귀가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게 말미암을 일자는 뭐냐면은 결국 심지에 불이 붙는 거거든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내 속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성령의 불이 들어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불이 붙으면 가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생겨요.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고 믿음이 힘이고 성령이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허상을 실체로 보면 안 됩니다. 실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눈으로도 무장이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도 무장이 돼요. 내 마음으로 무장이 되는 거죠. 그럼 내 눈이 무장하게 되면은 허상을 보는 게 아니죠. 실상을 보는 겁니다. 실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실체예요. 빛이 실체예요. 하나님이 실체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면은 자꾸만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을 심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면은 내 눈을 떠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실상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참된 신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는 든든하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해도 신뢰는 할 수 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100%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 요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안 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꽉 채워져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결국 무엇이 열매로 나타나요? 순종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의 충만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37장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자꾸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아주 잔인한,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를 물리칠 수 있는 힘, 나에게 없어요. 나는 그를 물리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내가 산헤립을 물리칠 수 없어. 지금 두려움의 환경이 나에게 왔는데 이 환경을 내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산헤립 왕을 죽일 수 있는 거, 이것은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부딪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펼쳐놓고 내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붙들고 내 앞에 나와 있구나, 너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구나, 너의 문제를 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37장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두려움에 있지만은, 내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수르를 물리치는 겁니다. 도망가게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 굉장하잖아요.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몇 명이에요? 60만 대군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5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줄었더라고요. 그럼 50만, 60만, 18만 5천 명이면 몇 명이에요? 한 3분의 1은, 18만 5천면 3분의 1이 그냥 하루아침에 대죽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될 겁니다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잘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잘 되게 하는 거, 어떻게 완벽하게 잘 되게 하는 것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자꾸만 여러분들을 협박한다 할지라도요, 말로 자꾸만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로 두렵게 하는 거는요, 이게 뭔가 안 되는 게 자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를 그냥 잡아서 넘어뜨리지 못해요. 자꾸만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말로 협박하는 겁니다. 너도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너 죽을 거야, 너 그거 하게 되면 너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자꾸만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가 능력이 있으면 진짜 와가지고 못하게 하죠. 와가지고 넘어뜨리죠.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멍멍 이렇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를 어렸을 때만 키워봐가지고, 멍멍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개 키워보신 분, 키워보고 계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짖지를 않죠, 개가 아예. 요즘 뭐 수술해가지고 개 짖지 않게 한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잔인해. 개가 잔인한 게 아니라 인간이 잔인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짖는데 물지 않아요. 마귀 마찬가지예요. 막 뭔가 이렇게 짖는데 이렇게 넘어뜨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테이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모르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뒷부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협박하는 소리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허상이에요.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조금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어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 말씀, 성령, 이것을 붙들면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가 금요 기도도 하고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울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보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술을 많이 먹을까? 그러니까 자꾸만 날 의지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막 잊어먹겠구나.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데, 그런데 엄밀히 보면 그것은 누구를 믿는 거냐면 자기를 믿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백을 믿는 거, 뒷백을 믿는 겁니다. 백그라운드. 그런데 이게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요. 깨어나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착하는 겁니다. 어딕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돈 하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죽는 거야.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돈 없으면 죽어요?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죽거든요. 돈이 없는 게 죽는 게 아닙니다. 권력,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을 놓으면 죽어. 여러분, 권력을 놓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세상입니다. 권력을 놓으면 불안이 나에게 임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불쌍한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을 게 없으면 저럴까?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공황장애 우울증도 이렇게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은 이게 결국 뭐하고 많이 결부가 되냐면 믿음하고 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믿음 대신에 뭔가 붙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돼. 근데 나는 한계가 있어.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지 못하니까는 계속해서 나를 붙들게 돼요. 나를 붙들게 되니까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심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죠. 거기에 덧붙이게 되면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해서 기대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자꾸만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100%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없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를 내가 찾아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처음에 기도가 되나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도 내가 믿음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면 회복이 되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고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죠.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37장에서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나갔어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대면이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대면과 비대면은요 정말 차이가 있어요. 제가 많이 이렇게 들어봐요.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나태해지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예배 드리다가 일어나고 처음에는 뭐 양복 입고 넥타이도 메고 예배를 드렸다가 점점점 희미해져요. 나중에 그냥 뭐 대충 있고 나중에는 그냥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또 부엌에 가가지고 또 불 올려놓고 뭔가 이렇게 끓여놓고 예배 끝나면은 이거 음식 먹어야지. 불 올려놓고 다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끝나면 가가지고 또 뭐 라면을 넣든지 뭐 하든지 또 이렇게 하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더 심한 얘기도 해줄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어요. 비대면의 병폐 굉장히 큽니다. 새벽기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실수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 화면을 다 끄거든요. 보통 화면을 끄는데 어떤 분은 실수로 화면을 켜놨어요. 근데 자기가 화면을 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적나라한 모습이 다 나오는 거야. 얼른 꺼. 얼른 딱 꺼가지고 이렇게 막기도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오히려 예배를 망치고 있구나. 예배를 더 안 되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면으로 드리다가 뭐 안 되면 그냥 비대면으로 전환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물론 이제 세상적인 비유지만 뭐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에 왜 직접 가서 봐요? 그 야구 경기할 때 가가지고 직접 가서 막 환호하면서 봅니다. 그거와 그냥 집에서 TV로 해주잖아요. 중계해주잖아요. 그러면 TV에서 중계해주는 거 보죠. 해설도 해주잖아요. 해설도 얼마나 멋지게 잘해요. 진짜 시합장에 가서 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니까 이게 잘 듣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집에서 보면 TV로 아주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합장에 가요? 왜 야구장에 가고 왜 축구하는데 갑니까? 다르거든요. 직접 그 앞에서 보는 것과 그 맛과 그냥 집에서 TV로 보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TV로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왜 현장에 직접 가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상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 여호와의 전, 성전,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그렇고 시온산을 향해 초대교회예요. 주님 앞에 모여요. 그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면 예배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막 기도 막 이렇게 세게 해라,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힘이 없으면 그냥 앉아 계셔도 되죠. 주님 앞에 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공기. 거기 흐르는 공기. 뭐 분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흐르는 공기가 있어요.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공항 에어포트 공항 가면은 공항에 흐르는 공기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들떠요. 설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탄 거 어딘가를 가요. 해외에 가요. 들뜨고 설레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공기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 쉬는 게 달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어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어찌 보면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의 시작이죠. 그것이 능력이죠. 그것이 회복입니다.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처음부터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막 대면해서 면벽해서
벽에 탁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두려워요.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 보시겠어요? 이 14절 15절이 37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여기 14절과 15절 사이에 텀이 있습니다. 글을 여호와 앞에 펴 놓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있었던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이가 없어요. 지금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찾아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서를 가지고 항복 문서, 항복해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 앞에 가서 그것을 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상한 심령, 불안한 마음, 두려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있다 보면, 앉아 있다 보면 반드시 그 성전에 공기가 있거든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들려요. 내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회복이 돼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 14절은 아직까지 뭔가 좀 불안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 펴놓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아직까지도 두려워요. 근데 1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건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이 14절과 15절 사이에 그냥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성전에 가서 펴놓고 바로 기도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을 뭐 열왕기서라든지 다른 곳을 보면은 이 아수르의 왕의 행적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뭐 애굽도 의지했다가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와서 공격을 해요. 아수르가 와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는 애굽을 가서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중간에 하나님을 떠난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히스기야가 이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기 앞에서,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두려움은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자리는 여러분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가 바로 오늘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 금요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오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도 기도합시다.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우리가 또 10월 둘째 주일은 새 생명 또 축제입니다. 정말 축제의 자리, 잔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믿음이 채워지는 자리, 성령으로 채워지는 자리,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주님께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또 순종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어요. 그냥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요, 그냥 주님 품에 내가 안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여기는 또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번 불러보세요. 주여 믿음 주옵소서. 주여 성령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막 인도해 가시거든요. 회개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두려움이 떠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귀가 벌벌 떨면서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말씀이
나에게 막 다가오는 것 같아 믿어지는 겁니다. 그 실체로 막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